우리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탄절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성탄절의 신비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싶어진다. 무엇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사귐이 있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때문에. 여러분,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그 이유가 여러분 단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기쁨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글자가 좀 작아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이 넘치는 진정한 사귐,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거기에 참여하고 그것이 세워지는 출발점이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빛 앞에 서면 내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내가 죄를 점점 이기게 되고 깨어진 관계가 점점 회복되고 그리고 나도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 1장에 담고 있는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우리 읽어 나가시면서요, 1장 안에 담겨 있는 이 의미가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1장은 좀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데 2장으로 넘어가면 막 헷갈리고 오리무중으로 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2장 말씀에서 막 이렇게 은혜를 쉽게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여하튼 저한테는 너무너무 헷갈리고 참 어려워지는 말씀이 요한 1서 2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런 참 깨달음이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2장이 좀 길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짧게라도 한번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나의 자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온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만 이어지는 요한 1서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혼란 가운데 있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나의 자녀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녀에 해당되는 헬라 단어가 테크니아, little children. 어느 정도 되면 little children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지금 유치부를 그죠? 위차드라고 그러잖아요. little child 이렇게 해가지고 리차드라고 하는데 한 유치부나 그보다 더 어린 아이면 아마 little children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요한일서에. 그러면 있잖아요. 요한일서 말씀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계십니까?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이, 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어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고 저와 여러분이 말할 수 있을까요? 와, 이거 어마어마하게 센 말씀이거든요. 우리 계속해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때로 이해가 되지 않고 하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순종해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이 나를 사랑해서 주셨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들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잠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부터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랑하는 여러분은 자녀들과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게 little children만 해당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제 사실은 이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공동체 가운데 이 little children은 그냥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little children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어린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이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바로 그 계명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10절 시작.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서 막 미움이 작동하고 요동치고 발동하고 있다면 나는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11절을 보면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자기를 속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둠이 눈을 가려서 사실은 자기를 못 보게 해서 지금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제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자녀되니 여러분 할 때 이 자녀는 테크니아예요. 그냥 이 특별히 영적으로 어린 갓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형제를 향한 미움이 있어도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해도 그래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을 보지 마시고 나의 실패를 보지 마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는요, 그냥 어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어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표현이 참 재밌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분이 누구예요? 뒤에 보면 하늘 아버지라고 따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라고 따로 나오는데 왜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요한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신 성탄절의 예수님,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은 성탄절의 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버지들은요, 성탄절을 진짜로 아는 사람이에요. 성탄절이 그저 웃고 즐기고 떠들 수 있는, 그것도 참 중요한데 생신잔치니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영적으로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안타깝지 않아요? 성탄절은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날이잖아요. 젊은이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청년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요. 14절에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린이 여러분 할 때 어린이에 해당되는 헬라어가요, 파이디온 선교에 들어보셨죠? 파이디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그냥 children 이렇게 번역을 하든지 아니면 young children, little children하고 young children은 좀 달라요. 그죠? 여러분 뭐라고 번역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children, 아니면 little children이 있고 children이 있으니까 저는 그냥 청소년이라고 번역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때때로 하게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젊은이 청년으로 넘어가면 참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하늘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영적인 아버지들에게는 여러분들은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아는 사이에 차이가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의 하나님,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구별이 되어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기서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테크니아에서 파이디아로,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젊은이로, 그 다음에 영적인 아비로 성장해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요. 가슴 속에.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15절로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은 누굴까요? 그냥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여러분은요, 젊은이들을 향해서, 이 영적인 청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이 영적인 청년의 자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경험으로, 그래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그것이 참 생명의 길이다, 그 안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이 영적인 젊은이들도요, 여러분 세상 욕망, 세상 유혹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세상 욕망, 세상 유혹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거기에 절대로 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굳게 세우십시오. 그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17절에 가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영적인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까지 이어져 있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는 것, 이미 그 말씀도 알고 그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잘 달려오다가 왜 그 육신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그것 때문에 그 상을 잃어버리고 넘어지려고 합니까? 안타깝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 18절로 또 넘어갑니다. 자, 여기는요,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이게 영적인 어린이들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파이디아에게 하는 말씀이고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이러면서 쭉 나가는 건데요.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 요한의 공동체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요한의 공동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였는데 거기서 한 무리가 교회를 쪼개고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갈등과 미움이 지금 요한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슬픔이 밀려온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지금 막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참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써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거짓은 모두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소리 들으면서 지금 혼란스러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휘둘리지 마시고 잠잠히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왜냐하면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이미 경청예방 큐티가 훈련되어 있었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22절, 23절은 그때 이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이 주장하던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는 것은 성탄절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그 안에 담긴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이거 다 지금 정말 사단마귀의 거짓말 아닌가. 다시 그들이 알고 있던 있잖아요. 그 내용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24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내적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들은 사도들의 복음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호소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26절 27절 이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 소리에 휘둘리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집중하시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세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지금 흔들리는 공동체 안에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있잖아요. 지금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 28절, 29절 넘어오면요.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녀되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마지막에는요 또 다시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요. Little children에게. 지금 갓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여러분 초신자들에게 지금 갓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장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요한의 공동체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목장에 붙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붙어 있으십시오. 그래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가 오실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요. 이 29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굉장히 말이 어렵게 보이는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교회를 둘러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교회다운지 더 잘 알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정말 잘 알거든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깨끗하고 이렇게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 다 알아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멱살 잡고 싸우는 거 보면 야 국회와 똑같네 그러면서 그냥 우습게 아는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절망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가난 영적으로 가태어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있냐면요. 지금 그 당시에 교회를 분열시키고 떠났던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떠난 사람들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거 잘못됐다는 거 상식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목장에 붙어 있으십시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다. 일부 사람들이 공동체를 떠났다. 공동체 안에 서로를 미워하는 미움이 생겼다.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한다. 그들은 육체를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방탕하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한다. 그들은 세상을 사랑한다. 지금 이게 있잖아요. 그 컨텍스트의 그 상황.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우리 영지주의가 뭐냐면요. 영은 굉장히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올 수 있어?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아니면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분이 아니라 이 정말 그리스도로 오신 어떤 다른 분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무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가 아무것도 아니고 영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두 극단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이 너무 중요하니까 있잖아요.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그냥 우리 일상의 삶을 무시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영지주의적인 교회가 되었다는 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직장생활 중요하고 친구들과의 관계 중요하고요. 근데 이거 다 끊고 그냥 극단적인 신비주의, 극단적인 있잖아요. 스토운주의 이런 쪽으로 가는 것들이 이 영지주의의 영향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반대쪽으로요. 그래 영이 중요한 거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돼요? 육체적으로 그냥 방탕으로 치닫는 겁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의 공동체에 있었던 이 무리들은요, 아마 육체적으로 방탕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그냥 추구하고 거기에 매달려 사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세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탁 부딪혀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지금 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영적인 단계에 따라 반응하는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녀들, 리틀 칠드런에게는 우리 작은 것이 너무 작지만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시작. 미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용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상식으로 판단하라.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목장에 붙어 있어라. 여러분 그냥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세요. 저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맞습니까? 저렇게 방탕한데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속상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세요. 목장에 계속 붙어 있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우리 어린이 영 칠드런, 우리 청소년 정도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시작.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성령님의 내적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처음부터 들은 것, 사도들의 복음을 붙잡아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잘못된 지식에 무너질 수 있다. 여러분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은요, 잘못된 지식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줄 알겠습니다. 사도들에게 들은 복음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좀 성령님의 내적 음성을 들으세요. 성령님의 지휘를 따라가세요. 그러면 이 위기를 넘기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영적으로 젊은이들이 있어요. 굉장히 강한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맨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흔들릴 수 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영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라. 유혹에 무너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 작은 유혹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했는데 이 모압 평지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그냥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할 때 그냥 무너져 내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평생 주님을 향해서 달려오다가 그냥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 잘못 산 거 아니야?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흐려지면서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겸손해라.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유혹을 조심해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영혼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버지 이렇게 돼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육신의 비밀과 그 안에 담긴 사랑을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아버지들은요 성탄절의 의미를 정말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성장해서 이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냥 저와 여러분이 그냥 아직까지 그냥 갓난아이의 상태에 있으면,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 너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청년의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 이 욕망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자라야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떤 일들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갓난쟁이가 어떻게 어린아이가 되는가? 어린아이가 어떻게 청년으로 자라는가? 청년이 어떻게 영적인 아비들로 성장해가는가? 이게 새로운 삶에서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여러분 갓난쟁이가 어린아이로 성장하는 제일 중요한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말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금식을 하면서 말의 훈련을 해마다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입을 고치지 않으면 영적인 갓난쟁이가 영적인 어른으로, 청년으로, 아니 어린아이로도 성장이 안 돼요. 성장이. 입만 열면 부정적이고 그냥 입만 열면 죄의 말을 하고 입만 열면 불신의 말을 하고. 여러분 일단은 내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입을 먼저 고쳐야 내 삶이 따라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영적인 청년으로 성장하려면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순종에 여러분 참 모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게 경청의 방 큐티예요. 큐티. 여러분 큐티가 없는 사람은 영적인 청년으로 절대로 성장이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끝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청년이 여러분 영적인 아비로 성장하는데 여러분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출산을 경험하지 못하면 영적인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참 다섯 VIP를 붙잡고 우리 기도하고 씨름하고 섬기기를 계속하고 있다. 나는 성장해야 된다. 성장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으로 자라가는 과정이. 이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니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몇 가지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저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갓난아이면서 어린아이면서 마치 청년이나 된 것처럼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 좀 돌아보게 해주세요. 주님, 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성탄절의 그 신비가 내 가슴 속에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 담아가지고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나 자신을 위해서 말씀 응답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